따라해봅시다. 솔로몬에게서 배우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잘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솔로몬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부유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전히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박식, 지식이 넘쳐나는 사람을 꼽으라면 여전히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솔로몬은요, 사람으로 따지면 모자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정 환경, 비록 그 본처는 아닙니다만은 그 정말 도전적인 엄마 밧세바가 엄마잖아요. 또 아빠는 다윗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가장 기뻐하는 한 왕인데 그게 다윗인데 그게 우리 아빠야. 막 예를 들어서 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이. 그런 솔로몬이니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자연에 대해서 자연도감, 식물에 대해서 식물도감, 바다에 대해서 바다도감, 예를 들어서 공중의 새에 대해서 조류도감, 건축에 대해서 건축 전문가, 모자랄 게 없는. 전술도 역시 마찬가지. 전쟁에서도 솔로몬은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사람이죠.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능력도 솔로몬만한 사람이 없죠. 부귀영화, 권세가 극하다 그러잖아요. 이 솔로몬이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게 무깃도라는 데 가면은 여전히 솔로몬이 그 많은 말들을 메어놨던 곳이 무깃도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말 구유가. 말 그 메는 그런 묶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고요. 보통 부유한 게 아니죠. 그러니 온 천하 만 곳에서 솔로몬 왕을 보러 오잖아요. 막 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막 솔로몬 왕을 보러 오잖아요. 그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 교회도 그렇고 또 시카고의 윌로크리 처치 가도 그렇고 휴스턴, 미국 휴스턴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거기 가도 그렇고 이렇게 가보면요, 정말 그 목사님 보려고요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가 끝나고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가 막 그렇게 있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끝나면 그 수많은 잡족들이죠, 말 그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어떻게든 리고렌 목사 한번 만나려고 또 또 윌로크리 교회 목사님 만나려고 또 조엘 오스틴 목사님 만나려고 막 줄을 인산을 서는데 이 솔로몬 왕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이 아닌 거죠. 우리나라가 좀 정말 필리핀보다 더 못 살 때예요. 필리핀, 태국 이런 데하고 비교가 안 되고 미얀마보다도 못 살 그런 때인데 그때에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아프리카 세네갈 생고르 대통령 온다고 해가지고 막 학생들이 김포공항까지 막 줄 서가지고 막 이렇게 깃발 흔드는 게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또 가봉 대통령, 여러분 가봉 나라는 압니까 사실? 근데 그런 나라 대통령 온다고 막 우리는 막 열렬히 막 환영하고 있잖아요. 지금은요, 그 웬만한 나라 대통령 온다고 대통령이 김포공항, 인천공항 안 나갑니다. 그냥 그래 총리가 갔다 오시오, 장관이 갔다 오시오 이렇게 하지.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우리나라 지위가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 부가 올라간 거예요. 외국만 가도요, 이렇게 베트남을 가보고 또 미얀마나 또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물건만 이라 그러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국 글씨로 이름만 이렇게 써줘도 좋아하니까 막. 그만큼요 한국의 그 한류는 전 세계적인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삼성 그 폰을 갖고 갔는데 삼성 애니콜이죠, 때리려 하는 거 막. 제가 애니콜을 가지고 미국에 가니까 막 미국 사람들이 전화기 좀 보자고 막 그러더라고. 전화기 좀 보자고. 야, 역시 애니콜이라고 막. 근데 그게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삼성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삼성 가치를 모른다 그래요. 삼성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나라인데. 네. 올해도 삼성전자의 주식 갖다가 뭐 외국 사람들 막 몇십 조가 뭐 이렇게 막 샀대잖아요. 그만큼 삼성이 외국의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전 세계적이죠.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그 샌디에고 인근에 LG라는 회사가 있는데 LG전자인가 그 LG전자 회사가 있는데 막 이게 막 대단지 타운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 LG잖아요. 제가 미국 이민국에서 두 번째 미국 갈 때인데 막 가방을 엄청 가져갔어요. 유치원 애들 가방을. 왜냐하면 멕시코 애들 갖다 주려고. 근데 그게 신고 안 된 물건이고 신고 안 된 옷들을 제가 가져가니까 막 이민백 아시죠? 가방 큰 거 거기를 제가 3개를 싣고 나간 거예요. 다른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막 다 먼저 나가버린 거야. 그걸 나한테 다 맡겨놓고. 근데 이 무식한 목사가, 철없는 목사가 권사님한테 집 맡길 수 없고 집사님들한테 집 맡길 수 없고 한 군데의 목사는 같이 간 목사 하나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먼저 확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민국에 잡혔잖아요. 그래 이민국에 잡혀가지고 미국에서요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 사람들이 나를 잡아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가방 속에 든 그 가방 그 다음에 옷 필기구 이런 거를 막 다 그냥 진열해 놓는 거예요. 하나 펴가지고 그리고는 하나 다 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사로 왔냐 보따리 장사인 줄 알고 그래 막 안 되는 손짓 발짓 다 하면서 그냥 아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던 게 뭐냐면 사실 이걸 내가 왜 갖고 왔냐면 이 가방 잘 봐봐라. 한국 이름 있지? 거기에 유치원 이름이 있는 거야. 유치원 이름 이거 봐봐. 이게 유치원을 하다가 문을 닫게 됐다. 근데 한국에서 문을 닫은 유치원 가방을 우리가 너무 좋은 것들이라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주려고 내가 가져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 가방 보면 마크가 뭐냐면 LG였거든요. LG니까 뭐 이 사람들이 마이크만 봐도 막 너무 좋은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 LG인데 막 얘기하길래 아니다 이거는 이미 안 쓰는 거를 내가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서 이렇게 무마된 적이 있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미국 2번 다시 못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더라고. 내 친구한테 이거 선물하려는 거다. 봐봐라 한국 이름 있지 않냐 막 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많아서 사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나쁜 사람들이 나한테 다 맡기고 나가버렸어. 근데 그만큼 뭐냐 한국의 위상은 대단해.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한국 여권 가지고 나가면 거의 못 가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쿠바 미국 바로 옆에 있는 쿠바가 북한과 형제 나라인데 거기도 이제 우리가 뚫렸잖아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교된 나라 최근에 그렇게 했잖아요. 북한도 깜짝 놀란 거지. 자기 형제 나라 갖다 한국이 수교를 하니까. 그만큼 그 위상이 높아졌는데 사실 솔로몬 나라 때는 더 했다는 거예요. 다윗 왕 때 이미 전 지역이 막 다윗 왕 때 조공을 지르러 왔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니까 막 전 세계에서 막 물건 가지고 막 싸들고 오잖아요. 레바논 백향목 막 이런 거 가지고 오잖아요. 어디에 좋은 돌 막 가지고 오잖아요. 그만큼 솔로몬 보통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오늘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참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왜 그렇게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냐 그건요 솔로몬이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가 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너 뭐 해줬으면 좋겠니? 저 지혜를 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을 쭉 읽다 보면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요 그의 마음 깊고 수술하는 진실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왕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지혜를 달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에 주셨죠. 자신이 부족하다 내 힘으로는 이 나라 안 됩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거 줄게.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마음 줄게. 그러다가 이제 성경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죠.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여러분 가정의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자가 정말 솔로몬 같이 그냥 듣는 마음을 다 알아주고 그냥 김종수 사님 어떤 마음을 가졌어? 이 집사님 어떤 마음을 가졌어? 막 안다면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충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죠. 솔로몬 시대 때는요, 나라가 변함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쭉쭉 나가는 거였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고 겸손했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나라의 튼튼한 걸 구하고 막 그랬을 텐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런 거죠.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이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이지 않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데에 나가는 사람들이지, 내 고집, 내 입맛대로 우리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는 솔로몬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 그가 부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았는데, 알았어, 내가 그것까지 줄게. 너는 그것 안 주겠지만 그것까지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부와 영광이 극하게 하는, 끝이 없게 하는 그런 복을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바라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섬기는 일터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부를 손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참 잘한 성공 미담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누가 뭐라 해도 성전 건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여호와의 전을 기꺼이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전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갖다 축복하실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이 잘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때마다 드리는 성전 건축 5,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드리는 게 사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게 어찌 보면 솔로몬 재단에 그 돌 하나, 돌둘, 돌셋 올려놓는 것과 같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다윗은 그거 못했잖아요. 다윗은 그거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 목회자들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막 900명 가까이가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신학교 다닐 때 막 950명, 막 900명 이렇게 됐었으니까, 강도사를 1,100명 정도가 강도사 고시를 같이 봤었으니까 그 중에 한 700명 정도가 붙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강도사 700명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 강도사 되고 그 사람들 다 목회하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동기 중에서 900명 중에서 현재 목회 현장에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자로 쓰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불과 300명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영문과 나온 우리 그 어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름 뭐 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친구인데, 연세대 영문과는 최고가거든요. 이화대 영문과, 연세대 영문과는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학교 나온 친구가 총신신학교 와가지고 신대 나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요, 결국은 중간에 하다 그만 두는. 그래서 지금은 세무공무원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죠. 졸지에. 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목사입니다 하면서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집사라고 해서 집사로 세움 받았는데 집사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집사로서, 또 때로는 권사님으로서 그 사명 감당한다면 여러분 정말 귀한 거죠. 선교사 파송받고 돼 선교지에서 돌아와가지고 선교하는 사람 비일비재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선교를 일회 선교에서 우리 교회 후원하잖아요. 매월 5만 원, 10만 원씩 후원하는 선교단체인데, 일회 선교에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그랬더니 중국에 가서 선교해야 될 사람이 한국에 그냥 와 있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그럼 우리가 정리하자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또 선교사라고 하면서 막 선교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다른 선교사들도 많이 있고, 제대로 사역하면 안 하면서. 그런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오재무 선교사님이나 김철수 선교사님처럼 생명 걸고 그 자리에서 믿음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건 정말 귀한 건데요. 오늘 솔로몬이 아버지도 못했던 성전 건축을 넉넉히 해내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은요,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그 스토리가 열왕기상 6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대단한 영적 프로젝트인데, 이것을 완성하고 하나님을 매 때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갖다 마련했다는 것 자체는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귀한 거예요. 우리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 자리하셨지만, 우리 김효수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영적인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이 함께했던 것처럼 이 자리를 지킨 것 자체가 놀라운 영적 사명 감당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막 자랑한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 두 분
여자분도 목사님이시든 목사님,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이런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중국에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솔로몬도 이왕이면 쉬운 게 쉬운 거라고 안 해도 되잖아요. 아빠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 그거 왜 나한테 시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안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죠. 건축은요 언제든지 크든 작든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게 건축인데 솔로몬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성전을 이루고 말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충분히 칭찬할 만한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외형이 어떻든 내용 무연이 어떻든 간에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여호와의 전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도록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단골이 있어요. 단골 막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막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런 분입니다. 막 이거 하신 분입니다. 막 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분이 솔로몬 벽돌 놓듯이 이거 놨습니다. 저거 놨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귀한 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오늘 안태수 사님 아침에 가지고 목사님 내가 건축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잖아요. 솔로몬아, 너 성전 건축해야 돼. 그러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솔로몬에게 통장 잔고를 엄청 남겨주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수많은 재산을 갖다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재산 가지고 또 자기가 또 더하여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여기에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쭉 오늘 읽었던 본문 쪽에 그 아닙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 건축하고 난 이후에 고백하는 것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12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곳을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내가 택했으니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에게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너희가 여기 와서 기도해 그런 거죠. 그게 뭡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어디? 솔로몬의 성전에. 어디? 오늘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귀한 거예요. 의정부에 정말 지위가 엄청 막 올라갔던 집사님이 계신데 지금 이제 장로님 되셨죠. 우리 현 장로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로님은 교회하고 되게 먼 데 사셨어요. 차로 와도 한 15분을 와야 되는 건데 이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출근할 때에 우리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전철 타고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도 교회에 들러서 한참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버지 앞에 큰 복을 쭉쭉쭉쭉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집사님 때 2003년도에 만났던 집사님인데 2003년, 2005년, 2007년 제가 3년을 갖다 이분을 섬겼네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제가 나온 다음에 장로님 되셨는데 결국은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그 위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신한은행 그 지점장만 아니라 신한은행 지점을 모아놓은 데에 지역 본부라고 하는 지역 본부장이 되는 거예요. 이미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광명교회 장로님으로서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신한은행 지역 본부장 이렇게. 얼마나 겸손하고 귀한지 몰라요. 명절 때마다 죄송합니다. 제 선물을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해외 갈 때 제게 그 여비하라고 돈을 걸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두 아들 지수와 지유가요 얼마나 똑똑하게 잘 됐는지 몰라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들 데리고 아빠가 미국 비전 투어도 갔다 오고 이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이 그 마음이 변치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그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솔로몬에게 그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주신 은혜 복, 야, 너 여기서 기도해. 내가 들을게. 내가 메뚜기 쫓아내주고 황충 늪 다 쫓아내줄게 그러잖아요. 내가 비 다시 내려줄게.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 근데 잊지 마라. 메뚜기가 창궐하고 늪이나 황충이 막 창궐하면 그때는 왜 그런지 알아? 너희의 죄를 돌이켜야 될 시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온 본문이 이거거든요. 내 이름을 일컫는 데서 그들의 악한 그릇을 떠나 14절. 악한 그릇을 떠나 그들의 악한 그릇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니까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릴 것이고 메뚜기 재앙, 황충 재앙, 늪 재앙 다 없어지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가뭄 재앙 없어지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론 이 솔로몬 성전과 같은 영적 개념에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는요 같은 영적 의미를 싸잡아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하나 예배 드리는 공간 초소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솔로몬 성전처럼 막 삐걱건적하지도 않고 또 저기 있는 사랑의 교회처럼 막 오케스트라에 천천만만해서 막 성도들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영적 의미는 같아요. 거기는 부자 성도들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고 그 차이 외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나 아버지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것도 같은 영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솔로몬의 좋은 그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에 다시 하나님 나도 여호와의 전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나도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살다 보면 항상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따라 보시죠.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다. 여러분 가끔은요 잘 안 나가는 게 복이 될 때도 있어요. 아멘. 너무 잘 나가고 또 너무 부자가 되면 스리슬쩍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교만이죠. 교만. 특히 저희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교만이 찾아오면요 망조가 드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철저하게 낮아주고 겸손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사실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큰 죄들을 몇 가지를 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의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의 여인들을 취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 못해요. 현대 가문하고 예를 삼성 가문이 사돈지간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건요 강력한 2배의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가 어려울 때 삼성이 도와줄 수 있고 삼성이 어려울 때 현대가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기업끼리 혼을 맺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지위를 갖다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도 안 그려질 거예요. 라면 한 그릇 끓여줬는데 주변에서 1,000만 원짜리 야 라면 잘 먹었어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드라마 보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더라고. 보니까 어디서 슬쩍 지나가다 봤는데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쁜데 그 드라마 여자 누군지 모르겠어. 막 자고 나니까 어느 젊은 학생이 그냥 라면 하나 뭐 김치 라면인가 콩나물 라면인가 끓여주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야? 내가 이거 줄게 하면서 딱 봤는데 그냥 받아놓고 나중에 보니까는 거기에 그냥 100만 원인가 1,000만 원이 있는 거니까 기절할 노릇이죠. 우리 그런 사람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남 귀부인들이요 그 나쁜 놈들 이렇게 사귀면서 젊은 애들 사귀면서 BMW 바람김이 돌아가는 벤츠 사주는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런 거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우리는. 그런데 너무 돈이 많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남에 수서에 사역할 때도요 그 전직 국회의원 집사님이 그 결혼한 부인은 누구냐면 아나운서였었어요. 앵커. 세상에 저도 강남 가서 처음 봤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이쁜 사람이 있나. 막 나이는 그 40대 말 50대 중년이었는데 너무 말도 이쁘게 하고 막 남자는 그냥 평범한 이수성 씨 사촌 동생인데 국회의원 이수성 씨라고 국무총리 했던 분 계세요. 그 사촌 동생인데 그 부인이 그렇게 아들들 둘도 잘 낳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삶을 잘 이해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결혼은 우리는
함부로 때로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솔로몬 입장에서 뭐냐면 나라를 더 안전하게,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이방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취하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죄예요, 죄.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서 첩첩 비빈을 둘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방의 실권이 있는 왕들의 딸들을 데려왔다, 때로는 아들들을 데려왔다, 이 자체는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닌 이방 나라와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 안전하게 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이죠. 나라는 누가 지켜야 돼?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자식들도 사실은 우리가 낳고 우리가 기르지만 우리가 낳고 우리가 길렀다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영적인 타락이 온 거죠. 영적 타협이 잘하다 보니까 영적 타락이 온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만 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온갖 산천마다 곳곳마다 이방의 악한 신상들이 막 서지기 시작했고 신당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소굴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 흔히 말합니다. 고려, 우리나라 아주 강력했던 나라 고려예요. 뭐 너무 힘센 나라였죠. 그 고려 같은 경우가 망했던 게 불교 때문에 망했다 그러거든요. 조선시대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막 유교 때문에 망했다 그러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이 만약에 우리 절대로 망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기독교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서 얘기한다면 어떡할 게 있어요? 그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씨도 분당이 모교에 나간다 그랬는데 분당 모교에서 너 우리 교회 성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너 나온 근거가 없잖아. 근데 막 큰 교회 다녔다고 막 그러고. 윤미향 씨도 막 권사님이라고 그러고 막.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전적 주로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 죄를 타협하고 죄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똑똑한 머리로 계산해 보니까 이방 나라랑 친해지는 게 낫겠다 생각했던 잘못된 신앙, 잘못된 가치가 결국은 영적인 타락으로 나가게 됐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를 축적해 나가는 그런 단계의 큰 죄를 범하죠.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라가 짜게지기 직전에 나타났던 상황이 뭡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지혜로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놈들 말 듣고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생겨났던 게 그 아들이 잘못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때 당시 장로들이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많이 힘들었어요. 우리 좀 이제 세금도 좀 깎아주시고 좀 놔도 돼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일반 채찍으로 했다면 나는 정갈로 채찍을 달아가지고 너희들을 갖다가 채찍질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젊은 애들 말만 들었잖아요. 그게 망하는 징조인 거죠. 우리는 나이 든 어른들 말씀도 필요하고요. 어린아이들의 지혜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솔로몬 시대에 그 아들은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돈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어떻게 쓸 건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어떻게 쓸 건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11조를 떼어먹고 그거 가지고 더 뭐 호의호식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과감하게 떼놓고 내 모든 자산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신앙은요 사실은 대단하고 정직하고 그 정도인 거죠. 근데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솔로몬이 망조가 든 거죠. 또 하나는 솔로몬이 나라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 쭉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서 적군의 말들을 갖다 가져와서 말 뒷굽을 다 잘라버리는 거 뒤에 그 말 힘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힘줄 잘라가지고 말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사울 왕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덜커덕 걸렸던 게 그거잖아요. 말을 갖다 자기가 막 가져오고 양떼도 막 가져와서 자랑질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맥을 갖다 누가 이어갔냐면 건너뛰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걸 이어간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말들이 곳곳에 좋은 무기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전쟁에 대한 상징이 나올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은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그거는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 수많은 말들을 두었던, 수많은 장교를 두었던 무기토가 바로 아마겟돈의 상징적인 지역이 되고 만 거예요. 전쟁에 대비해서 수많은 말을 두었던 솔로몬의 어리석음이 결국은 가장 가까운 신복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쪼개지고 아들이 쪼개진 나라를 갖다 다스려야 되는 그런 고통이 뒤따랐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에 꼭 기억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사는 게 버겁고 때로는 먹을 게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 원하고, 또 때로는 내가 여전히 풍성하고 넉넉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더 바짝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믿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김종주 사님 그런 것 같습니까? 왜냐면요, 세속적 욕심은요 계속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더 쉬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부인은요 더 많이 두고 싶어하는 그 욕심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노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놓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써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힘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그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 안에만 됩니다로 계속적으로 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여 전에 올라오는 것을 습관처럼 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때가만 되면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두런두런 대화를 하듯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의 창을 열어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교제권인데요, 많은 부인을 두는 것도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예수 신랑 대신랑 삼으면서 그 은혜에 쭉 가는 것은요 더더욱 소중한 길이라 여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 세상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노하면 그건 아닌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았던 것은 우리가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솔로몬이 철저히 실패해가지고 망가진 삶은 우리가 더더욱 더 세게 새겨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